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먼저 또 다른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길을 걷다가 참 세상 시끄럽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종의 모습은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자기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희망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희망의 씨앗이다. 그게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눈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나의 종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내 종을 좀 봐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그에게 나의 영을 주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노란 글씨로 된 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의 모습은 이럴 때요. 다시 말하면 말이 없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 없고 다투지 않고 채워주는 것, 제가 예전에 한 말했죠. 물과 같지 않아요. 물은요 다투지 않아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물은 조용히 흘러가요. 그럼 모든 생명을 살려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갈대를 향한 말입니까? 등불을 향한 말입니까? 세상에 갈대처럼 꺾어진 사람들, 곧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종, 내 종을 좀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종의 모습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종은 조용히 물과 같아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참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시대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기대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런 종들을 하나님 불러일으킬 거라고. 그게 희망의 장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른 참된 종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유럽이 로마가 직할하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좀 위축되겠죠? 근데 그곳에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따라합시다. 루디아. 예. 우리 예전에 그 여성교회를 루디아 선교회로 하는 교회가 대단히 많았어요. 찬양단 또 루디아 찬양단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기점으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루디아 집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늘 기도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점치는 종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요? 점치는 종. 자, 이 점치는 종을 만나는데 그 점치는 종이 바울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칩니다. 틀린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올바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지만 귀신은요 대단히 모든 걸 알아맞혀요. 진짜 또 능력이 있어요. 그런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맞혀요. 신통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점치는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은 점을 치고 이 점을 치는 여인을 통하여서 주인은 이득을 취해요. 근데 용해요, 안 용해요? 대단히 용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었겠어요, 많이 벌었겠어요? 대단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대단한 이익을 취하던 주인이 아주 격분을 해요. 왜냐하면 뭘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이득을 얻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바울 일행을 잡아서 로마의 치안관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해요. 자, 그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안 읽은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도시를 소란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도시를 소란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가 정복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피정복자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전에 80년도 때 나라를 지배하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데모하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목을 로마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도시를 뭐 한다고요?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가장 원하는 일체, 로마는 하나 된 로마, 이것을 깨트리는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관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참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모습 좀 보세요. 실제로는 자기 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격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그 모습을 거짓된 선동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요.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게 포장을 해요. 실제로는 자기 돈이 줄어든 것 때문에 화가 나놓고는 어떻게 포장합니까?
이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게도 그런 선동에 넘어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데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꼭 풀과 같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넘어진대요. 그게 일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때 치안관이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을 매우 때리고 옷을 벗기고 매우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일행을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매우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들어. 이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지켜라.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지켜라고 말합니다. 자, 그걸 우리 이제 24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24절 말씀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이 뭘 했냐면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제수의 착고가 풀렸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치안관은 간수장의 명령을 내리고 간수장은 바울 일행을 착고에 채우고 감방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 일행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터전이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 24절과 26절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두고 채우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열리고 풀리더라.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착고를 채우고 감방에 가두었더니 24절, 26절에 풀리고 열리더라는 겁니다. 열리고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25절이 껴 있습니다. 25절에 바울 일행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묶이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열리고 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다른 거에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에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같은 거. 그건 맞아요. 그러면 찬양은 뭘까요? 힘. 찬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정의하고 싶은 찬양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에 운율을 붙인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운율을 붙인 것. 그 시편을 보면요. 현악기에 따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휘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요. 기도에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어디 다큐멘터리 보면 저기 히말라야 밑에 사람들 가면
이렇게 부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죠? 그게 그들의 노래이지만 또 그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아침에 15분 찬양을 해요. 이건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둘 다죠. 여러분, 기도 그렇게 15분 해보셨어요? 사람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운율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율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또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와서 찬양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기도예요. 운율을 붙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달라져요. 아멘. 언제 여러분 15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에 주목하지 마.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본문이 들려주는 걸 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지진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들려주는 것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느냐 하면 내 삶에 터전이 흔들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이은비 집사님이 우리 나눔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내가 할 게 없더라.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 자, 제가 그 말 듣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한계를 느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젊었을 땐 다 할 것 같죠? 근데 내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아프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아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병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계예요, 인간에. 그래, 맞아요. 여러분, 삶의 터전은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한계상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대신 저 자리에 서주고 싶은데, 내 자식이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내 그 관계 가운데 서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한계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한계사항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말해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유 하나를 들으시는데 그 비유를 들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내가 들어주겠다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은 비유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예요. 재판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한 과부가 와요. 여기서 과부에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그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애원을 해요. 근데 안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하고 말이 끝나요. 성경에 그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뉘앙스는 뭐냐면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 보통 들었던 말이 당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당신은 기도가 좀 부족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근데 저는 한번 이야기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 간절함의 기준이 있어요? 없죠. 부족함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안 돼요. 권사님, 부족해요, 기도가 아직까지. 권사님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들 그 기준을 모르고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 비유에 주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권리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거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권리를 찾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분이 나한테 살아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권리를 들어주지 않지만 나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다. 그걸 분명히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삶의 터전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내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왜? 내 아버지는 반드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거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은 안 들어줘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니까.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 정도 되면 원망토할 것이고, 그 정도 되면 당신은 진짜 삶을 포기도 할 만한데 당당해요. 그 정도 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낼 뻔도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당당함,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오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열리고 풀려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열리고 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냐.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갇히고 묶였을 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갇혀지고 착고에 채듯이 묶여집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
내 권리를 찾아줄 아버지가 계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아버지가 계셔. 그 앞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탄. 그 사탄이 뭘까요, 도대체? 일상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 여러 가지를 말해요. 얘들아, 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말해줘라.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너희들 고쳐줘라.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 10장 9절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읽어봅시다. 얘들아, 세상 나가면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능하게 하는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을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금화와 은화와 통전이란다.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이거 있으니까 너희가 간절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를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거 이거란다. 이것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금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너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성경 헌금해서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걸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늘 매일매일 우리 이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너희가 무능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 좀 있다고, 이것 좀 가졌다고, 그것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가장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한 줄 모르겠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야기 한지. 여러분, 테레스 데포레라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생존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3장에 베슬문의 공격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들으셨어요? 베슬문의 공격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나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화물칸에 실어서 사람들을 나르는데 최소한 7일에서 15일 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화물칸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싣습니다. 한 칸에 70명에서 80명, 많게는 100명까지 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화물칸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화물칸에 화장실이 없기에 사람들은 처음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긴 곳에 그들은 볼일을 봤답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들이 계속 가다 보면 그들은 지쳐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바지에, 자기의 옷에 볼일을 본답니다. 그 냄새가 역겨워서 구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상황을? 우리는 아무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가면 32,000명의 여자 수용소에 오직 화장실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들은 정말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 더러운 곳에 살면서 그들이 이질이 걸립니다. 설사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볼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 인격 때문에 그들이 볼일을 어디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매일 받아먹는 식기에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털고 닦고 거기에 다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 증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배를 골아 어떠한 음식이든지 먹어 치우게 되었다. 그것이 밤새 오줌을 받아냈던 그릇에 담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테레스 데포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화장실을 지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 인격,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였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의 그 유대인의 자존심, 인격, 권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들이 고안해낸 거대한 장치가 화장실을 없애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 인격, 권리 이것을 말살하는 거대한 장치가 뭘까? 오늘날 우리는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장치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돈이다.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존심, 인격, 권리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세상에 매몰되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때에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빨리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지질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28절에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이제 간단한 말씀이니까. 자, 간수장은 사람들이 모두 나간 줄 알고 칼로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뭘 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참 종의 모습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문 열렸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그죠?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동네에 칼 들고 막 사람 죽이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칼 들고. 그냥 칼이 아니에요. 이 뭡니까? 작두 들고 막 왔어요. 어머니와 딸도 상관없어요. 한 문으로 둘이 도망가다 껴가지고 한 문으로 둘을 다 도망가다가 문에 꼈어요. 예, 그거 봤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 권사님인 것 같아 느낌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작두 들고 우리 집에 왔더니 그냥 한 문으로 도망가려고 그냥 다들 막 껴가지고 막 빨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상한 갈 때 또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수장이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성경, 우리 세번역 보지 말고 개역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이 이때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게 당신의 집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왜? 자기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제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다 와요. 한계상이 다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하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권리를 찾아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찬양 들으세요. 찬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찬양 듣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나님, 권리를 찾아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열리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